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30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시어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어둠에 속한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식사를 만찬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서로 누구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 제자들 중에 요한이 막내인데 요한이 예수님의 몸에 기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한테 그러는 거죠. 머리짓하고 눈짓하면서 네가 물어봐. 누군지 하나 예수님 앞에 한번 여쭤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누구예요?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 떡을 찍어다가 가룟 유다한테 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걸 받아 먹고 사탄이 들어가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예수님을 팔러 가는 겁니다. 그때가 밤이었더라. 이게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밤이었다. 그것은 죄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빛과 어두움을 서로 대비해서 말씀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또 예수와 마귀, 천국과 지옥, 신앙과 불신앙, 선과 악, 의와 불의, 진실과 거짓, 생명과 사망, 이런 많은 것들을 서로 대조를 시켜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성도들을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니는 교인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대부분이 빛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런데도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다녀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 안에 빛이 계시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보면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반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어둠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자, 어둠에 속한 사람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누구의 생각을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을 받아들이겠죠.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자, 우리 마음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버릴 것인가, 이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육을 받았고 또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런 것들 다 버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여 버렸어요. 남의 생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라디오에 주파수를 맞춰놓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주파수를 극동방송에 맞춰놓고 있으면 거기서 맨날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막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갈 수 있어요. 주파수를 불교 방송에다 맞춰놓으면 거기서 맨날 나미아부탑을 간센모사하니까 목탁 소리가 귀에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그 주파수를 어디다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죽을 때까지 마귀의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3년 동안 모시던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그때 어느 쪽을 받아들이느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빛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어둠에 거하다가 멸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귀가 주는 생각은 다 걸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들여서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악인의 꾀를 쫓아간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제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 버렸다 그랬어요.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사탄이 너가 나를 받아들이는구나, 그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자,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그들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이거 악한 꾀예요? 선한 꾀예요? 악한 꾀예요.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보세요. 이 얼마나 악한 꾀를 따라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그 악한 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편 1편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간다? 쫓아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우리 지방에 임원행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젊어서 목회를 할 때에 교회 재정부장이 목사님하고나 딴 사람 모르게 3천만 원을 써버린 거예요. 조그만 교회에서 그것도.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알게 됐잖아요. 재정이 없으니까. 근데 회개를 안 하고 계속 자기 변명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이 탈선을 하고 월세 500만 원에 사는
그러한 생활로 전락을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만 모면하면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악이 따라다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 마귀가 계속 가룟 유다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자살해버리잖아요. 혹시 우리 속에서 악한 꾀가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끊고 악인의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이면 악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건 마귀가 좋아하겠구나. 그러면 단호하게 그 즉시 끊어버려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일꾼들을 트집을 잡는답니다. 비난을 해요.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게 뭐냐면 나사로 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의 누이가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단 말이야. 그때 가룟 유다가 아니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왜 그렇게 허비하는 거야?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지. 이 말만 들으면요 가룟 유다가 굉장히 그 사랑이 많은 사람 같고 구제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충성하고 자기보다 더 칭찬받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헌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뒤에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다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빛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라고 격려하고요, 칭찬해주고요. 내가 못하는 일, 당신이 하네요. 내가 못하는 일, 집사님이 하시는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 대신 해주셔서. 막 칭찬해주고 협력을 하는 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거예요. 괜히 교회에서 잘 헌신하는 사람 은근히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또 사람들하고 쑥덕쑥덕대고 그래서 눈치를 주고 그래갖고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악인의 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줘서 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둠에 속한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자기 판단이 뭐냐면 내 눈 속에는 큰 티가 있어요. 막 들보가 덮여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조그만 티끌 하나 있는 거 막 그거 보면서 당신 눈 속에 티끌이 있어. 다시 말하면 당신 이거 잘못했어. 당신 이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더 잘못하면서 더 큰 잘못을 범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판단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죠. 가룟 유다도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결국은 자살을 했다 그랬잖아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난 죽어야 돼. 난 예수님, 나의 스승님을 팔아먹었어. 나 같은 자는 살 필요가 없어. 죽어야 돼. 에이, 죽자. 그리고 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어둠의 사람들은 모든 일을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하고 의논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나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요. 또 자기와 비슷한 그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의논하면서 협력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빌라도들에 가서 이제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뭐 신문도 당하시고 고문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예수님 팔아먹은 것을 뉘우쳤어요. 야,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나쁜 짓을 했구나. 그래갖고 대제사장에게 받았던 그 돈을 도로 갔다가 대제사장에게 던져주고 나는 이제 이 돈 안 받아. 나 예수님 팔아먹은 거 이제 나하고 관계없어. 이러면서 던져줘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참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뉘우치기는 했는데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가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시험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쓰러져요? 자기 판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유, 나는 안 돼. 이제 난 틀렸어. 난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끝장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 잘못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감히 팔아먹다니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고백했다면 새로운 삶을 다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도 자기의 판단이 항상 옳다고 여기지 말고요. 기도해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영적인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판단, 우리의 분별, 그것을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오류가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봐야지 온전히 그나마 조금이라도 온전하게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어둠에 속한 사람은 외식한다는 겁니다. 가식을 해요.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이제 대제사장과 군사들하고 이제 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약속했냐면 내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잘 가시거든. 그래서 아마 오늘 밤에도 거기 가신다 그랬어. 내가 거기 가가지고 당신들 내 뒤따라와. 거기 가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니까 잡아가.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 입 맞추고 얼굴 맞대고 비비고 끌어안고 그 어떤 사람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죠.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하고 친한 척,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가서 끌어안고 아이고 예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수님 또 기도하러 오셨네요. 그러면서 입을 맞췄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그냥 불만이 가득하고 속으로는 미운데 겉으로는 친한 척하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속마음은 감추고 겉으로만 잘하는 척하는 거,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참 그런 사람들 싫어요. 뻔히 보이는 데만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뻔히 저 사람은 속은 그렇지 않은데 평소에 삶은 그렇지 않은데 막 외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앞에 와서는 막 잘하는 척하고 막 뭐 거룩한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고 거기다 거짓말하고. 정말 싫어요 그런 사람들. 차라리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게 좋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예수님 앞에서 외식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차라리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은 막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사랑해갖고요 11조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막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 다 지나다니는데 서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리 그 로마에 붙어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들의 세금을 막 폭리를 취했던 그 세리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얼굴도 쳐대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어려운 내 백성들에게 내가 그냥 등쳐먹고 내가 속이고 사기치고 내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의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셨어요? 세리의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는 죄 짓고 악하고 살다가 교회 올 때는 막 헌금 잔뜩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헌금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구토하실 것 같아요. 역겨워서. 외식은 자기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예요. 죄. 절대로 외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식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돼요. 때로는 그게 내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하면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떳떳하고 사람들 앞에도 내가 거리낌 없이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자, 우리 성경 몇 군데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1절 오늘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5절 26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내가 떡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면서 가롯 유다한테 주셨어요.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여러분, 유다가 그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정신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박혀 있으면 나네? 그때라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양심이 찔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냥 일어서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가버려요. 마태복음 26장 23절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25절이에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저는 아니죠. 바로 너야. 그러신 거예요. 바로 너야. 아예 그냥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번에는 직선적으로.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번 유다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사람의 말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고집 부리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너무 좋은데요, 너무 재미있는데요, 너무 흥미로운데요, 너무 나한테 이익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회개를 안 해. 잘못인지 알면서도.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기회가 없어진다.
두 번째, 직무를, 내가 맡은 직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났잖아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유다 제자들이 11명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 가룟 유다는 직무를 맡았지만 직무를 버리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직분을 맡았지만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직분만 받았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권사 됐네, 안수집사 됐네, 장로가 됐네, 와 신난다. 내가 여성교회 회장 됐네, 내가 교사가 됐네, 와 내 신난다. 아니에요. 직분을 받으면 그만큼 책임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았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직분을 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맡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직분을 받아놓고서 어둠에 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직분에 관련된 책이나 세미나나 이런 거 들어보고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교회에서 장로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 대부분이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 근데 장로가 되기 전에 집사 때는 순종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순수한 것 같았는데 장로가 되면 이게 돌변해가지고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자기 편을 만들고 큰 소리치고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한테만 가르치려고 하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룟 유다 같은 거예요.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예?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은 언제든지 쑥 갑자기 들어올 수 있어요. 마귀가 생각을 쑥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야? 마귀 생각 아니야? 어둠의 생각 아니야? 빨리 캐치하고 쫓아내버려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빛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으로 끌려 들어가가지고 캄캄한 그런 죄악 가운데서 살다가 망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어둠에 속한 삶의 반대, 마귀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야 그때부터 아마 이제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리가 시작될 것 같아요.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겸손하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검찰, 경찰, 군인, 국회의원, 공무원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한국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것, 싸우고 다투는 그 부끄러운 모습들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불과 또 저 미얀마의 지진으로 고통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헌금하기로 했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정말 불쌍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생각, 작은 유혹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